예,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목자분들, 우리 부목자분들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격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목사님, 우리 당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상일교회를 큰 교회, 윗교회, 형님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일교회는 70년 됐고 저희 교회는 5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형님교회가 맞고, 예. 제가 강동구에 와서 산 게 지금 이제 14년째입니다.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띄면 한 30개 이상 주소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다녔는데도 여기 이 강동구 창일동 고덕동에서 14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의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또 새로워지는 모습들도 보고, 창일교회도 여러 가지 일로 몇 번 방문했지만 오늘 새로운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예, 교회가 너무 새로워져서 감사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는 것을 살아간다라고 하지요. 요즘 우리에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한 달 살기 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에서 한 달 살기, 해외 나가서 한 달 살기. 그래서 한 달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을 좀 쉬고 충전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한 달을 살아보는 거지요. 그냥 장기 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목자로 살아가기라고 정했습니다. 목자. 그럼 목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 이미지. 굉장히 신령한 분들이세요. 예. 목자. 흰 옷 입고 양 한 마리 안고 막대기 짚고 그러면서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다니고 있는 그 목자들 떠올리실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목자를 보면은 저런 하고 욕이 나올 수도 있는 목자들의 이상한 모습을 보기도 할 겁니다. 사전에 보면 목자는 목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특별히 양을 치는 사람이다. 네이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성화에서 보는 목자하고 실제 목자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목자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목원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씩 따라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일교회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 역사라고 하는 말과 상일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후에는 좀 편하게 해야 주무시지 않을 것 같아서. 맞잖아요? 7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70년 역사 속에 전통이 또 있어요. 역사는 그냥 우리가 역사책 속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몇 년도에 세워졌고 몇 년도에 몇 번째 목사님이 오시고 몇 번의 장로님을 세우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기록이 쭉 이어져 가다 보니까 70년이면 여기서 응리하고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지금은 증조부쯤 되어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상일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70년이면 빨리 보면 증손 아니면 손주까지 보면서 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전통이 아들에게 또 그 다음 아들에게 손주에게로 내려가면서
그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상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그리 멀지 않은, 차로 오니까 5분이면 오는 저희 교회나 상일교회 5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상일교회 들어오면 느끼는 분위기하고 저희 교회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달라요. 역사가 다르기도 하지만 20년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전통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서 가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걸 딱히 말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끼리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전통은 이거야. 굳이 누가 물어보면 말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색깔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끈끈함이 있어 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3대를 산다, 믿음의 4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집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하고 신앙의 3대, 4대를 거쳐온 사람하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는 방식이 달라요.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고 기도에 며칠 동안 꿇어앉아 있어도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7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오신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걸랑요. 그게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전통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서에 있는 한 말씀을 가지고 풀어드립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간혹 안 주무시게 하려고 제가 물어볼 겁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제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잘만 하면 질문해서 깨워버립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자꾸 물어봐요. 그때는 주무시는 것 같다 그럼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어떤 족속이 나온다고요? 레갑 족속. 레갑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침체기에 빠져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저 성 밖에 나가면 레갑 족속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방에다 모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 한 잔 하시지요 하고 술을 권해봐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같이 간 사람들, 제사장들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하고 그것을 목격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아주 잔악한 왕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왕조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려요. 근데 그 왕조를 무너뜨릴 때 말 타고 예후가 이제 군 지휘관이에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내 편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요나답이 나도 이 혁명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예후와 같이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려 버린 그 사람들의 후예가 어느 족속이요? 레갑 족속이요. 근데 그 혁명적인 사건으로부터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사건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상일교회하고 비교가 안 돼요. 250년이 걸렸어요. 250년의 시간차가 난다고요. 굉장히 긴 시간이지요. 그러면 뭐 아버님, 조부,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 하고도 더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세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위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요나답이 가만 보니까 이 바알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이 예후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예후가 이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는 너 들어와서 수고했으니까 내 옆에서 공신이 돼가지고 이 혁명을 같이 성공시킨 사람이 돼가지고 내 옆에서 살자라고 권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그 옆에 살다가는 집 짓고 살아야지요, 돈 벌어야지요, 이거 욕심 생기니까 돈 더 많이 벌어야지요, 집 더 높이 져야지요.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답이 아들들, 손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집 짓지 마. 너희들 포도주 농사, 포도 농사 짓지 마. 그 포도주 마시지 마. 이 세 가지를 요청을 해요. 집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왕 따라 들어가가지고 왕이 주는 그 좋은 것들 먹으면서 거기 취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에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포도 농사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사는 땅, 요나답이 사는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주변은
포도나무가 주산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 가지 하나만 꽂아도 포도나무가 잘 되는 동네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정말 배 아픈 일이지요.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다 가지 뽑아놔도 포도나무 돼가지고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팔 수 있는데 이거 하지 말래요. 돈에 노예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나면 나중에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그러니까 뭔가를 쳐다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환경이 하나님 쳐다보는 게 아니고 바알을 자꾸 쳐다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 포도나무 심지 마.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마. 취해가지고 휘청휘청 술 마시면 한낮에도 갈지자로 걸어다녀요. 술 마시지 마. 이 세 가지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250년 동안 그 선조가 주었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집 앉아야 되니까 텐트 치고 살아요. 장막 치고. 포도주 안 먹으려고 양을 치면서 그 양젖 우유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갑 족속이었어요. 그 250년 전통을 지키고 왔는데 예레미야와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방에다가 모아놓고 이건 하나님의 맛이라고 해본 거니까 괜찮아, 한 잔 마셔 하고 술을 권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삶 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제사장이 명령해도 당신의 명령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전통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증조부 고조부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만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걸 250년 동안 지키고 있는 이런 족속도 있는데 어느 족속이요? 예, 저 뒤에 분이 졸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어느 족속이요? 레갑 족속이요. 레갑 족속이 할아버지 요나답의 이야기도 그렇게 듣는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팔아먹었냐? 그거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의 목자로 살아가지만 매일 텐트를 치고 접고 치고 접고 해야 되는 고달픈 삶을 살지만 이 레갑 족속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삶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어디 모니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화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로 목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다림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목자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 아까 여기 찬양 같이 불렀던 우리 목자분들, 부목자분들, 우리 목원들 바라보면 얼마나 많이 기다리세요? 신앙이 언제쯤 클까? 언제쯤 우리 모이자 하면 열심히 나올까? 기다리잖아요. 목자는 늘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야단친다고 말이나 듣나요? 우리 아이들도 말 안 듣는데 목원들한테 야단치고 말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그 말씀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다리고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또 목자는 그 양들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 양들이 다른 늑대나 곰이나 사자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목자는 이 양들이 잘 커서 정말 또 다른 더 많은 목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의 기다림이 비단 양의 성장과 양의 먹는 것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말씀은 어디로 가냐 하면 누가복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또 다른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 인근 지역을 옛날 지명으로 베탁게렘이라고 해요. 여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예. 레갑은 외우셔야 되는데 베탁게렘은 안 외우셔도 돼요. 예.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없어져 버린 도시예요. 이 베탁게렘이 레갑 족속이 살았던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류의 입장은 아니지만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 당시에 여기 살고 있던 목자들이 누구의 후예요? 외우라고 한 건 외우시고요. 예, 누구의 후예요? 레갑의 후예일 거다라고 얘기해요. 레갑의 후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길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왜냐면 시간차가 600년이 나버리니까 그걸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는 고고학 학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대충 여기에 아마 이 사람들이 늘 살았던 동네고 열왕기서에서 이 사람들이 맡아서 일을 하던 그 사건이고 그걸 이리저리 꽤 맞추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이혈령 부혈령 붙였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붙여도 은혜가 되고 떨어뜨렸는데도 은혜는 돼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그때 갑자기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뭐가 등장했다고요? 사자가 어떻게 등장을 하나요? 사자 보셨어요? 예, 사자가 어흥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호랑이 소리인가요? 예, 주의 사자가 등장을 했어요. 예, 잠이 깨시나요? 썰렁해서? 예, 동물 사자가 아니라 어떤 사자요? 주의 사자가 등장해요. 언제요? 밤 시간에요. 캄캄한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영광 가운데 등장을 해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 이스라엘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어둡고 캄캄해요. 근데 그 시간에 환하게 비추는 빛이, 영광이 그 목자들을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만 서치가 비춘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비추었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들고 왔다. 너희는 그 소식을 따라서 찾아가 예배드려라, 경배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더라. 2000년 전 성탄절날 제일 먼저 경배드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요. 이게 누구의 후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의 후예예요? 레갑의 후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아니다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고 기다라고도 할 말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서적이 아무도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예, 뭐 CBS라든지 가피프라든지 그런 데 가면 이걸 정설로 이야기하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 목자들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께 즉시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긴가민가 싶으면 가겠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밤중에 내가 헛개비를 봤나 봐 하면 거기 가겠어요? 도깨비 본 것 같으면 거기 가겠어요? 아니지요. 밤중에 내가 이상한 경험을 하긴 했는데 꿈꾸다가 개꿈 꿨나 봐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서 다시 양들 보고 있겠지요. 뭐 그 양들 놓고 거기까지 가서 예수께 경배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거기까지 즉시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을 레갑족속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레갑족속은 끊임없이 말씀만 가슴에 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베들레헴 들판 베탁게렘이라고 하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도시지만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납품될, 성전에 들어갈 양들을 키우면서 늘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의 사자가 와서 그 깜깜한 밤을 비추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말씀을 기다리던 차에 즉시로 달려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 시작하면서 목장을 열겠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뛰어올까요? 우리 목자분들 누가 제일 먼저 뛰어와요? 답은 간단해요. 기다리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와요.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우리 목사님 좀 늦게 광고해 주시지, 좀 천천히 하지, 왜 벌써부터 모이라고 해? 기다림이 싫은 사람들은요, 그게 기대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광고가 싫어요, 목사님 광고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도 끝났는데, 사회도 바뀌고 있는데, 이제 예배도 회복돼야 되는데,
주보에는 아직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들도 있지만 나는 나가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언제쯤 불러주실까? 우리 목장은 언제 열릴까? 가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기다리던 사람들은 내일 우리 목장 모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와 있을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와서 간식도 준비해 놓고 말씀책 펴놓고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할까? 기도 제목 들고 나와서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 누가 제일 먼저 온다고요? 목장에 누가 제일 먼저 온다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늘 기다리는 사람. 양을 향해서도 기다리지만 양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주중에는 생업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주일이 즐거워질 거예요. 주일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수요일이 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한 주간의 가운데 날짜잖아요. 이게 수요일이 수업이 또 제일 많았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래서 수요일만 넘어가면 수업이 다시 줄어들어요. 이날은 8교시를 하다가 그 다음에 6교시, 5교시가 되면서 줄어드니까 수업이 줄어드니까 우선 좋아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이유는요. 교회 가는 날이 가까워져요. 대충 하는 말이겠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교회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집을 그렇게 많이 옮겼는데 꼭 교회 담벼락 끼고 이렇게 이사를 다니셨어요. 이사 가면 그 옆집이고 이사 가면 그 옆집이고 교회 담을 놓고 빙빙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 되면 모레 가는구나. 금요일 되면 이제 내일 모레만 가는구나. 토요일 되면 토요 집회 있으니까 교회 가서 아침부터 놀다 오고 주일 되면 어디 가는지 모르게 교회 구석구석 뛰어다니다가 오고 그게 너무 좋아서 떠나지 못하게 목사 된 것 같아요. 교회 마당이 좋아요. 휴가 때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요. 휴가 때 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그냥 교회 마당 밟고 있으면 그게 좋아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즉시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목원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강하게 불붙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닮은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닮은 목자요? 예수 닮은 목자요. 우리가 목자라는 말을 꺼낼 때에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은 어디신가요?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 목자가 나오는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 네,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그거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좋아하는 성구지요. 다른 곳은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하고 시편 23편 1절은 다 암송을 할 겁니다. 아주 훈훈하고 좋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 좋은 예수님, 그 좋은 하나님 생각하다 보니까 목자는 훈훈한 할아버지 같고 말도 느릿느릿하고 막대기 하나 짚고 다니면서 얘야 이리 와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목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이 기록되고 있던 주후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의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둑놈들이에요. 이거 설명해도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아는 거라 저희 교회에서 이 대목 설교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좀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다 못 풀어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직업들 가운데 가장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직업이 하나 있죠. 예수 당시에 세리 너무 잘 알아요. 또 가룟 유다 그건 직업은 아니고 사람. 예. 자 세리도 있고요. 몸 파는 여인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싫어해요. 사람들이 매국노 취급을 해요. 그래도 마을 중앙에 들어서 살고 있어요. 마을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무두장이 시몬. 누군지 잠깐 이제 어등해지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빠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고 나서 그 다비다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기숙을 한 것이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똥을 빼내고 그 똥 태워가지고 그걸로 가죽을 이렇게 넓게 펴서 망치로 때려가지고 가죽 지갑 만들고 옷 만드는 사람, 피역, 요즘으로 쓰면 가죽 수공업자가 무두장이에요. 근데 짐승을 잡으니까 시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똥을 만졌으니까 제일 더러운 걸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날마다 망치로 두들기고 있으니까 온 몸에 짐승 냄새가 배어 있잖아요. 그 집안에도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야, 이 무두장이들은 동네 중앙에서 살면 우리 동네가 집값 떨어져. 그래서 내쫓아버려요. 마을 밖으로. 그래서 늘 마을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무두장이에요. 당시에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만 이혼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무두장이는 여자가 먼저 요청할 수 있어요. 너 냄새 나서 못 살겠다. 나가라. 안 씻고 와서 냄새 나는 게 아니라 가죽 냄새 때문에. 그게 무두장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의 그 이상한 음식에 대한 환상도 거기서 봐요. 하나님 묘한 곳에서 보게 하신 거지요. 이야기 길게 하면 곁길로 가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또 하나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 왜 목자가 나쁠까요?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는 할아버지 같고 지팡이 짚고 수염 기르고 양을 안고 다니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목자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목자 헌신 예배하는데 목자가 나쁜 놈이래요. 도둑놈이래요. 예, 이스라엘 그때식으로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남의 교회 왔으니까 나쁜 새끼예요. 이거는. 이거 목자예요. 왜 그럴까요? 목자는 대부분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양을 자기가 안 칩니다. 내가 돈 있는데 그 냄새나는 양을 내가 왜 쳐요?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불러다가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저 양들 좀 데리고 축나지 않게, 다치지 않게 좀 돌봐줘. 이게 목자예요. 그리고 진짜 이 양들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목장 주인이에요. 목장 주, 목자가 아니라. 목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이 양들을 지켜요. 근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우리 손 목사님은 그런 단어 안 쓰지만, 예,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헌신예배 왔으니까 그러지. 삥땅을 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삥땅 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양 젖 짜가지고 주인한테 오늘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이걸 갖다 팔아서 돈을 걷어가지고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양젖이 100이 나왔는데 50만 주인한테 어제는 얘들이 별로 안 나왔네요. 그리고 50은 자기가 따로 벌어 자기 주머니에다 쏙 집어넣어. 삥땅 치는 거예요. 털을 깎아가지고 털을 잔뜩 모아가지고 이 털을 주인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30만 보고 70은 내가 팔아버려요. 자기가 가져와요. 주인님 어젯밤에 곰이 나타났는데 내가 잠자리라고 깜빡했어요. 놓쳤어요. 양새끼 2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삥땅 쳐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파는 양은 절대로 믿지 말아라. 이건 도둑놈들이 판 거니까. 목자들이 파는 양 절대로 사주지 말아라. 주인이 팔 때만 사라. 안 그러면 걔들이 삥땅 친 거니까. 그래서 1세기의 유대인들이 목자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도둑놈들.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성경을 그대로 읽지 마시고 한번 거꾸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회상 속의 목자는 삥땅 치는 사람들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먹을 것 밝혀가지고 주인 몰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세상의 목자들은 그렇게 살아. 그래서 제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양 가져다가 죽었다 보고하고 자기가 팔아버리고 양털 깎아서 다 자기가 뒤로 챙기고 양젖 짜서 그거 자기가 다 마셔버리고 그거 팔아서 집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목자들은, 세상의 목자는 어떤 사람이요? 곰 나타나면 안 지켜요. 다윗처럼 지키지 않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살고 봐야지. 죽으면 우리 집에 누가 노동력 제공하고 돈 벌어다 줘요. 도망가야지. 이게 사꾼이에요. 근데 그 사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목자하면 그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하시는 설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우리 목자, 부목자분들, 목원들 이름 다 외우시지요? 예, 처음 배정받으시면 빨리 외우세요. 목자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원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요. 이름을 불러준다고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토리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희 집 개를 보고 개 지나간다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 강아지를 보고 토리야 가자 그래요. 강아지 이름을 불러줘요. 목자는요, 양이 100마리가 됐건 200마리가 됐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목자래요. 그런데 삭구는요, 1번, 2번, 3번, 4번, 99번까지 있고 한 마리 어디 갔냐 그래요. 이게 삭군 목자예요. 목자는 이름을 알아요. 목자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목자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내 백성은, 내 교회는, 내 교회 안에 있는 목자는, 상일교회 안에 있는 목자와 부목자들은 우리 목장의 목원들 이름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헬라어로 포이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포이멘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는 목자라고 번역을 해요. 또 하나는 목사라고 번역을 해요. 목사도 포이멘이에요. 목자도 포이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 사도와 교사와 목사로 직분을 나누어 주시고 일을 행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이야기할 때 그 직분의 하나 가운데 있는 것이 포이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직분은, 오늘 목자회 헌신 예배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고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과 같이 그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입속 밝히고 자기 것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내게 믿고 맡겨주신 주인도 속이면서 살지만, 교회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서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목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목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다 잊어버려도 설교 제목만 기억하세요.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목자로 살아가기. 목자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말씀을 내 안에 넣어놓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목자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즉시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목자는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닮아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오늘 이후에 헌신하는 우리 목자, 또 부목자분들, 우리 목원분들, 또 우리 상일교회 속한 모든 우리 교우분들이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 시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림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목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 닮은 선한 목자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 세우신 우리 손석일 목사님부터 모든 당회원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목자, 부목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손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